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지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래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그리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죠. 25절에는 뭐랬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뿐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이사야 시대에 사람만 저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 갈 길을 가고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자기 뜻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렘넌트.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이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생은요, 본성대로 살고 천성대로 사는데, 이 천성이나 본성이나 같은 말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본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성이었어요. 천성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재성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무리 지가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 양궁이나 국궁을 쏠 때 화살 관역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10점, 여기는 9점, 8점, 7점, 6점, 나가면 빵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말티아라는 그 헬라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추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안 가고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앞에 툭 떨어지거나, 요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켓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거나 하라는데 안 하거나, 이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반쯤 읽고 말았는데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가서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그릇 행하여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5절에 와서 뭐라고 주님이 이 십자가 담당할 때 했던 거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라고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릇 행하여 행하는 우리가 왜 십자가 담당하시냐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들어온 게 모든 사람들이 그릇 행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재성에 빠져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게 되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눈 역할하는 또 손, 발 역할하는 또 입의 역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눈의 역할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은사를 말할까요? 이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의자 줄이 좀 비틀어졌네. 커튼이 조금 어수선하네. 선풍기가 뭐 이렇게 선이 이상하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대부분 안 보여요. 쓰레기가 있는지 의자가 삐뚤어졌는지 선풍기가 날아갔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보여요.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그분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혹시 보입니까? 여러분 사명자라. 그 눈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이는데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겨요. 누가 선풍기를 절여놓고 갔노? 이제 그래 되면서 이게 보는 사람이 이제 문제의 근원이 돼버리는. 차라리 안 보고 다니긴 나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하니까 내가 저거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해놓고는 누가 했는가 가만히 뒤쏟아해보고 누가 했으면 우리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훈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저랬네 버리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관계만 무너지지요. 그죠? 그래서 이 눈 누구냐? 이거는 그래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 미리 본 사람, 선견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앞서서 보는 눈을 가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겠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나의 물질을 들이고 내가 이게 헌신하게 되는 그게 이제 사명자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손발은 뭘까요? 손발. 오늘 수제비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손으로, 그죠? 발로 한 게 아니고 손으로. 아까 보니까 막 내가 수제비 이렇게 뜯고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그랬거든. 우리 주방에 밀가루가 와 있는데 제가 좀 뭔가 이 음식을 만들면 좋겠다. 이랬더니 우리 사명자가 그걸 깨닫고 내려가지고 어제 오전부터 가지고 뭐 장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맛은 좋더라마는 미안해갖고 소화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을쯤 하지 이래 여름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 바람에 또 여러 밀가루 날아가고 좋잖아. 그죠? 근데 아직 안 가져간 분 다 가져가시기 바라며 집에 또 근사님 집에 한 봉지 더 있답니다. 한 포대. 그러니까 원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발은 뭐죠? 섬김이죠. 우리가 손과 발을 갖고 섬기잖아요. 주로 보면 집사, 권사 이런 역할들이죠. 어쩌면 눈 역할은 우리 이제 장로나 중직자들인지 몰라요. 왜냐니까 장로가 막 휴지나 주스 댕기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청소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좀 청소하는 주의를 정해갖고 좀 해보자. 이렇게 사령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눈 역할을 하는 거는 남이 못 보는 걸 미리 보고 지도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령관이 기관 총 단총 갖고 다니는 사령관 봤습니까? 사령관은 권총을 갖고 다녀요.
기관 단총은 누가 갖고 다녀요? 사병이나 전투병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권총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발할 때 신호로 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우리 부대가 져서 이렇게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책임질 때 지휘관이 자기 목에다가 총을 두고 쏘아서 자결하는 용으로 준 게 권총이에요. 권총을 그래 쓰라고 준 거거든요. 제가 왜 권총을 하느냐? 저도 그 탱크병으로 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탱크 조종수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탱크 요즘 막 훈련하고 나오더만요. 그거 보면 저도 이렇게 요즘 많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병인데도 그 기갑병에게는 권총을 줘요. 권총을. 그리고 권총을 차고 다녀.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에 모자도 얼룩무늬고, 그래서 이제 보병하고 기갑병하고 전 탱크하고 보병하고 같이 이제 협동 훈련을 나가면 그 육군에 있어서는 누가 권총을 차냐니까 장교들만 찹니다. 사병들은 이렇게 M16이나 뭐 이렇게 긴 총을 들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우리는 또 전차부대 보니까 우리가 권총을 차고 있거든. 이제 가슴에 주로 차요. 이렇게 권총을 차는데. 우리 보니까 권총 찬 놈 보니까 그 장교 같고 계급 보면 계급이 없어. 그래 말이 이상하게 끝이 이상하게 꼬이고 이래요. 밥 먹은난가요? 이러기도 하고 이놈이 장교 같기도 하고 사병 같기도 하고 권총을 차고 있으니까. 왜 탱크병한테 권총을 준다니까? 탱크 안에가 좁을까요? 넓을까요? 그 탱크 안에 굉장히 좁아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부딪히고 이럽니다. 그래서 긴 총을 주지 않고 짧은 총을 주고, 또 하나 권총 준 이유는 탱크병이 적군에 의해서 탱크가 뺏기잖아요. 그러면 탱크를 빼앗기면 탱크 운전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군을 향해 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총을 준 이유가 뭐죠? 자살해 죽으라고 권총을 주는 거예요. 탱크 조종수에게. 왜냐하니까 적군을 이렇게 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조종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권총을, 저는 사병이면서도 권총을 차고 다녀가지고 우스운 그런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눈 역할, 앞으로 뭘 지도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다보는 역할. 그런가 하면 그 일에 구체적으로 수고하는, 그죠? 이제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 이런 데 필요하고. 입역할은 누굴까요? 입 역할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내가 말해도 시험 안 들겠네요. 우리 근사님! 왜냐니까 막 말을 하도 많이 가지고 그 입이 막 하도 막 이래서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교회 입은 뭐 설거지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렇게 목회자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역할이 눈, 손발, 입 역할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이게 전부 다 다르지만은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지시만 하는 중직자만 교회에 있으면 어찌 될까요? 교회가 안 움직이겠지요. 막 헌신만 하고 있는 봉사만 하면 어떨까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지요. 입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 메시지가 없고, 또 메시지만 있으면 또 안 되겠지요. 전체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가는 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이 지체의 역할을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의 역할이 다양성입니다. 은사의 다양성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셨고, 8절에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이 은사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저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전달하는 이런 은사의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가서 도와줄 때 거기에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노인받게 되는 이런 축복 누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약과 병원이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의 필요성이 잘 안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병원과 약이 없는 저 제3국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은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병원과 약이라는 일반 은총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과 약국 가기 바쁘지, 주여 이 고쳐지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뜨겁게 잘 안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과 능력 행함, 이건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그리고 예언을 분별하는, 또 방언하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통변하는, 방언 통변. 저희 교회 단톡방에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러는데, 지난주인가 어디서 메시지를 듣다가 목사님 이 방언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도 됩니까? 어디 메시지를 듣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중에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통변하는. 왜? 혼자서 방언을 하고 기도했으면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변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변집사님이 파키스탄 사람이라,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우리 카몬, 디콘, 플리저, 변 디콘, 이래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할까요? 파키스탄 인도말로 기도하겠지, 인도말로. 인도말로 하면 우리는 짭니까? 뭐하나 지금?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인도는 약간 배운 사람은 영어를 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150년 영국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인도말을 하면, 영어를 하면 이제 통역자가 통역해 주면 되겠지요. 그럼 누가 하면 되고, AN이가 나가고 영어로 통역해 주면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방언이 혼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관계 속에서 방언이 이렇게 나올 때는 통변을 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언 통변 은사를 구해라. 통변하는 그런 이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되 그 주시는 분은 누가 하래요? 한 성령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은사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두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어 쫓는 능력, 예언, 분변, 방언, 통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있지만은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도 없는 시대, 약국도 없는 시대, 전혀 주변에 예배도 못 드리는, 설교도 못 듣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어떻게 해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저런 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 준비한 걸 듣게 되고, 약국에 가 약 사먹고 병원 가 치료받고 이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우리 절박하게 안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얻지 못할 상황이 될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 이런 각양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나는 다 어떤 모양의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는 믿기 이전에 저는 알아요. 그런데 뭐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구하고, 그리고 약국을 찾아가는 거 아니까 약국가 해결받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사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은사를, 문제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지체를 주시고 거기 따라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갈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은사를 감당할 때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자칫하면 아이고 뭐 하기 싫은데 막 내가 맡은 게 있어갖고 할 수 없어서 이래 돼 버리면 자기도 힘들고 그 대상자도 힘들어요. 아이고 막 교사, 아이고 막 아침에 뭐 11시 내가 뭐 교회 오면 되는데 나는 막 아침 9시에 막 이렇게 막 요즘은 여자들 머리 이래 롤이랍니까? 이렇게 감고 다니는 그게 유행이더만요. 일부러 이렇게 코디처럼 감고 다니는 그런 때가 있더만요. 예. 우리 최봉희 집사도 가끔 그럽니까? 그럽니까? 예. 다음 주에 한번 감고 보세요. 제가 보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대법관 여자분이 그 발표하러 앞춘 출근하는데 뒤엔가 하나에 붙어갖고 이거 보고 막 급하게 못 떼고 온 게 아닌가 이랬는데, 그게 유행이 돼갖고 요즘 의뢰인 막 어떤 때는 뭐 하는 것도 있더만요. 얼굴만 이런 걸 감고 이래갖고 아예 그래 댕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막 이 교사하는 거 막 이러고 막 머리 막 하도 못하고 막 이래 되면요, 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교사 밑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짜증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눈의 역할, 손발의 역할, 입 역할을 뭐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회에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마음이 뭐냐니까, 그 찬양대도 하고 싶을 때가 지나서 어느 날 목이 갈라질 때가 와요. 예? 목소리가 갈라질 때 온다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찬양대를 하모니를 못 이루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다. 목소리가 하나일 때. 목소리 갈라진다 소리 알지요? 반음이 처진다든지, 자기는 목소리를 내는데 자꾸 반음이 내려가요. 이게 이제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오홀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너희가 즐거움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을 하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중심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베드로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게 내 건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내가 어떤 남과 좀 특별한 의식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유익의 이용물로 사용한다면 그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를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워낙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나는 저런 은사 받았다, 이게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잘 관리되도록 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우리 흔히 달란트라 그러죠. 이 달란트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오늘 학교 교육이나 이런 제한된 공간 때문에 아이들의 은사나 재능보다는 만들어 놓은 그 교육체제나 거기에 계속 말려가도록 하면서 그 체제의 결과는 이루어내는데, 아이 개개인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은 묻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덮여있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영우라고 이상한 변호사, 그 드라마가 요즘 막 한국에 대박이더만요. 그래서 뭐 신문에 보이 있길래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에도 보이 대박이 났어요. 딱 보이 막 수목 하는데, 그래 이제 특히 혜인이가 막 관심이 가는데, 저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갔더니 마치고 10시 10분인가 하더만요. 그래 내가 아래 수요일 날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매해마다 드라마 그 소재가 있더만요. 이제 등장인물은 같은데 이야기는 이제 그 법정에 가져가는 그 소재가 뭐냐? 뛰어난 그 최고의 학원이 있는데 오후 3시 가서 10시까지인가 바깥엔 뭐도 못하고 공부를 시키는 아주 비싸고 아무나 못 가는 학원 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비싼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거기다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한 번은 아이들 12명이 학원 간다고 학교 앞에 세워놨잖아요. 12명인가를 이제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데려가는 이 중간 버스가 서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 망토 입은 애가 탁 올라오더니요. 나는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이라. 그러면서 명함을 보여주면서요. 나 이름은 방구뽕이다. 아이들이 이름이 방구뽕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려고 들은 거예요? 학원 갈 거예요. 알았어. 또 이래대 손가락을 가지고 이래대. 또 이래. 첫째, 해방군 사령관의 이제 강령입니다. 첫째, 지금 놀아야 된다. 어디 놀아야 될 때 공부하러 가냐 이거지. 어디 학원을 가냐, 놀아야 된다. 그 손가락을 요래 갖고요. 요래. 자세히 봐서 요래 딱 갖고 아이들 관심 끌라겠죠. 두 번째,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 그 다음에 손가락을 3개 펴갖고 이랬다 하더니요. 아이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차는 산에 놀러 갈 건데 학원 갈 사람은 내리고 안 갈 사람은 타고 있어라. 이랬더니 12명이 학원 안 가고 놀러 간다니까 전부 다 동해가고 산으로 놀러 갔어요. 하루 종일 놀러 보니까 부모들이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그 아이 해방군 사령관이. 알고 보니까 해방군 사령관이 그 유명한 학원 원장 아들이라. 원장 아들이 이제 애들을 12명을 데려갔으니까 이 미성년자 그 유괴범이잖아요. 그래가 그게 이제 건수가 됐는데, 자폐아 우영우라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부모들은 이 사람 때문에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회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공부 만드는데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가가지고 막 이 과목 저 과목 아이들을 막 완전히 사육시키는, 오늘 한국 교육을 막 고발하는 일종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아이들이 법정까지 왔어요. 왜냐하니까 마지막 자기들을 데려간 해방군 사령관을 구속할 거냐 풀어줄 거냐 하는 일에 아이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사령관이 하는 그 일에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부모들이 뒤에서 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무 집 애도 학원 안 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아니라 막 완전히 무슨 기계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고발하면서 이러면 나중에 돌고래가 법정 안에 이렇게 갇혀가 돌아다녀요.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일종의 환타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그 자폐 그 주인공 변호사가 그 돌고래가 보이는 걸 보고 있으니 돌고래가 자기 앞에 이렇게 오는데 돌고래 지느러미가 구부러졌어요. 오늘 아이들의 재능이 막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재판이 점점 되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즐겁게 지나기 원하고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그 돌고래가 웃더니 열린 문으로요 샤 나가는 걸로 장면이 끝나버려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본 사람은 아닌데 싶을 건데요. 아닌 사람은 제가 드린 말씀은 뭐지요?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오직 성적, 등수, 카트라인, 남보다 처지면 안 되고 여기에 계속 올라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뭐죠? 각자 주신 재능대로 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이 시대의 재성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쫓아가는 거기에 뭐지요?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자녀가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죠? 그 끌려간 포로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생명을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렘넌트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뭐며 내 재능이 뭐며 누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세상에 뭐 하면 묵고 사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오늘 이거 하면 먹고 살고 저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 많이 안정되가 아니라 정말 각자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이 부분이 우리 부모들의 기준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우리 부모들은 저도 부모잖아요. 뭐 가끔 얘기한 거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는 울산에서 뭐 한다고 있고 우리 애인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런 이제 요즘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토익 시험 있잖아요. 토플 말고 토익. 토플은 공부해서 치는 거고 토익은 생활 영어잖아요. 그 토익이 900점 만점인가요? 900점 만점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600점만 넘어가도요. 대학교나 뭡니까? 큰 회사에 채용이 돼요. 우리 아이들 시험 치면 800점, 900점 받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에 지네 왜 군무원 있잖아요, 군무원. 군무원에 PX 있잖아요. 미군 해군들, 미국인들 있잖아요. 통역하는 군무원 제도가 있더만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모양도 좋고 용돈도 생기고 앉아있냐니까 관심이 없어요. 은사가 아니라. 남들 볼 때 막 영어 잘하고 토익 시험을 만점까지 받고 하는데 그거를 돈 만드는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하되 주장은 안 합니다. 왜냐니까 둘 중 하나거든. 하나는 워낙 억압하는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애들한테 제시는 하되 요구는 안 하는. 그래서 바이올린 해봐라, 피아노 해봐라, 그 다음에 심지어 금도 있잖아요. 금도 덮어쓰고 막 촥 하는 거 했는데 다 하도록 했는데 그만두는 거는 저거 책임이라. 안 해본 게 없어요. 수영도 해봐라, 달리기도 해봐라, 그치? 해보고 안 하고 안 하는 거는 이제 본인 문제인데 어쨌든 각자 주어진 거를 깨닫고 거기에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세상은 홀로가 아닙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쪽 분야에 한번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턴이라 그럽니까? 미리 이렇게 한번 접해보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선생님을 만나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으면 목사님을 만나보고, 내가 사학가가 되면 사업하는 분들, 뭐 예술하는 사람, 예술인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련을 지어보는 겁니다. 인턴이지요. 이 관련을 지어보면 아, 내가 이 분야가 아니구나 라고 하든지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막 그것만 하면 막 몸에 막 피가 빨리 돌아요. 그러면 뭐죠? 제대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인도받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소다 했는데,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세상 기준, 부모가 말하는 거, 너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는요,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아이들한테 뭘 줄 때 여러분 준 거를 함부로 던지거나 막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지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 챙기고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지요. 그죠? 오늘 제가 잘한 건지 뭐니 모르겠는데 날씨도 막 흐리고 이래서 좀 밝은 넥타이를 묶어야 되겠다 싶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멘보리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억수로 걸리면 하길래 말씀 은혜 받았으면 소리는 안 하고 넥타이가 강조됐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누가 선물한 분이 있어요. 뭐 이 중에 있으면 참 좋아 보인다고 마음이 흐뭇하겠지요. 보세요. 내가 선물을 줬더니 한 번도 안 묶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놨지?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후줄근한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몸빼에다가 남자들 넥타이를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 이거 보셨습니까? 할 때 거기 묶고 나왔다. 여러분이 넥타이를 선물해는 이제 목사가 사택 갔더니 얄궂은 핫바지에다가 여러분 준 선물 넥타이를 묶고 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나왔다 싶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불쾌하겠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사님, 이거 다리 갖고 얼굴 줄 내가 묶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허리띠 묶고 나면 넥타이가 땡겨지면 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쓸데없이 주신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상하게 어떤 분야에 이렇게 나름대로 잘 가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멋져 보이는데도 당사자가 힘들어할 때는요,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지 몰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본전 아깝다, 이거 한다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가 아니라 네가 진짜 받은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기가 돈다면 그쪽으로 인도하는 게 뭐지요? 우리의 부모와 스승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이 막 탑이 되고 엘리트가 되고 막 이게 우리의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거를 잘 분별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내게 준 은사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에 제일 도움되는 게 뭘까요? 물어보십시다. 우리 이제 렘넌트들한테, 우리 소라는 어떻게, 내게 재능이 뭐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제일 도움받는 게 어떤 것 같아? 본인 경험으로 틀리고 맞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떤 것 같아? 네? 네? 경험. 아, 그래, 경험. 네. 우리 애인이는 어떤 게 내게 제 은사와 재능 이런 거를 분별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네? 질문이 어려운가?
우리 이제 랩런트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부 초년병이니까 우리 미진 예비 집사는 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책입니다. 책.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는 굉장히 나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게 만드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물론이지만 많은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낭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인도받는 가운데 제게 유능한 사람, 좋은 집안, 좋은 가문, 훌륭한 부모 이런 집안에 자라지 못했어요. 저의 유일한 서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읽었던 책들이 저의 길과 은사를 발견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말도 굉장히 쭈빗쭈빗하고 엄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도 못하고 말을 빨리 하거나 더듬지는 않아도 막 급하게 말하고 그게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요 말을 천천히 여유 있게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억압당해서 그래요. 니 그랬지? 이러면 그게 아니고 말 거짓말하네 닥달을 해대니까 애가 막 주술해가지고 말이 기득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없으면서 그 아이의 은사가 자꾸 묻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마터면 이상한 교인이 되었거나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책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제게 이런 은사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게 뛰어난 머리나 좋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책을 통해 발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책을 통해 제가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나 항상 탑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변두리 인생 그리고 B급 인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눌려있는 내면의 아픔을 저는 다 경험하고 자랐어요. 이게 전부 다 뭐죠? 저에게 자산이 됐어요.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맞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병치레하고 일반적으로 갖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고 큰 약점을 갖고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안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은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지 일을 다 해내요. 그런 자녀는 거의 나도 기도가 안 되고 본인도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인도받는 게 아니라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한계가 있고 내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남들에 비해서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싶으잖아요. 더욱 주님의 인도를 간절하게 구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잖아요. 왜 남들처럼 경쟁해서 잘 나가게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렘넌트 속에 그런 자리, 내 남들처럼 안 되지? 왜 남과 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렘넌트, 이런 후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계속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메시지로 승리하는 우리 장흥은 시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제 갈 길을 다녔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재성에 의해서 좌우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임친의 마늘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라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떤 모양으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복된 우리 렘넌트들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